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치유의 메시지를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구해서 후임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 후임자를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그래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이제 중직자분들이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분이 세워진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는요 기가 막히게 하겠죠. 그리 또한요 굉장히 복음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리 또한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 또한 삶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해요. 교회가 이제 한 500~60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인데 성도가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힘을 잃고요. 자꾸 줄어요. 메시지를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분이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성도들에게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할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달하는데 성도들은 계속 줄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평일날 교회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사찰 지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찰 지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사님, 왜 성도들이 왜 자꾸 나오질 못할까요? 왜 성도들이 힘이 없을까요? 예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 사찰 지사님이 다른 말 안 하고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은요 기도했습니다. 예? 저도 기도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찰 지사님이 또 뭐라고 하면 그 예전에 목사님은요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 1주, 2주, 한 달 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또 이제 그 사찰 지사님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사님, 왜 자꾸 이게 힘이 빠지고 성도들이 잘 안 모이고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일까요? 예전에 목사님은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의 모든 한 패턴들이 다 바뀌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딱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내용이 그거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예. 누구나 다 믿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도 알고 내가 정말 훈련도 받았고 말씀도 그렇게 내가 잘 알고 있고 암송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이 없단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훈련받았는데 저 사람은 별로 훈련도 안 받은 것 같고 별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하고 비교할 때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응답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믿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뭐냐면 이 말과 행동이 동일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이 같다는 거죠, 말하고. 그랬더니 이 믿음은요, 좀 다른 표현을 하면요, 완전히 올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면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죽음이 오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흑암도요, 사단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내가 정말로 여기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무엇을 하면 문제만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거나 갈등이 오게 되면요, 자꾸 무엇을 하면 내 살궁리하고요, 내 기준을 가지고 보고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제대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면 내 안의 문제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인해 버리면요, 정말로 갈등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갈등이요, 갱신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나라의 위기가 오든지 가정의 위기가 오든지 어떤 단체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속에 나의 자신이 생명을 걸고 올인해 버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 속에 빠지고요, 갈등 속에 빠지고요, 위기 속에 빠지고요, 거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내 영적인 상태를요,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금요일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요, 자꾸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면 믿음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목사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감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시험도 들 때도 있고요, 낙심도 할 때도 있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속에서 이겨나갈까 이제 몸부림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요, 내 자신의 이 영적 상태가 복음 앞에 딱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계속 시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뭐 하고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과연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요, 내가 영적 상태가요, 믿음 앞에 딱 서버리면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어찌했든지 관계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면 난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부터는요, 영적 힘만 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부분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걸 뭐 다 설명을 하면은 길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멸망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은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어린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와 다니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셨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 중심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개해 볼까? 왜냐면요, 남유다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럼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다 고난을 주고 자유 줄게.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가요, 머리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다? 그러면 저기 있는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텐데, 보니까 바벨론보다 저기 애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산을 해서요, 애굽에다가요 손을 벌린 겁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이제 우리한테 항복하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괘씸하단 말이죠.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요. 결국에는요,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기 두 아들을 완전히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찢어 죽였다니까요.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뺐어요. 두 눈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슬에 묶어가지고요,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데 어떠냐?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다니엘서를 쭉 보면요,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따가 뭐 예전에도 같이 나눴지만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왕이요, 다니엘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되냐?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완전 그리스도로 올인해버리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다니엘의 시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시드기야 왕,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한 이유가 뭐냐? 나 중심입니다. 우상이에요. 철저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 있는 곡식과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일할 수 있는 청년들과 젊은 아이들은 다 끌고 갔어요.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 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떠냐? 강대국이지만요, 항상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전쟁을 그치지 않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냐? 한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언제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까?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나라 안에서, 왕들 안에서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요, 무엇이면 서로가 배반하는 거예요. 왕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칼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잠을 자도요, 편안하게 잠을 못 자요.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언제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이고요, 보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부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왕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내가 사람들을 눌러가지고 내가 강한 이렇게 왕으로 내가 이렇게 세워질까? 그래서 남이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만들까?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 왕을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저 자리로 올라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모함이 있고, 그랬던 권모술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배반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시달려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나라는 망했죠. 끌려간 바벨론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시달린 왕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면 어떻게 하냐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제 이번 주에 또 나올 텐데 도미티안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뭐냐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언제 어디에서 자기에게 칼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오는지 이것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떡하냐? 완전히 영적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미치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요, 완전히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죽이고 찢어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딱 나오면요, 완전히 그 나라는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단체도 그렇습니다. 한 단체예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 속에 딱 빠져버린다. 그러면요,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요, 무엇을 하면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이제 이건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작게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서로가 나 중심이고, 가족들이요, 몇 명 안 되는데 서로 자기 중심이라, 서로가 배려가 없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봐요. 거기에다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어떡하냐? 영적으로도 시달려요. 밤마다 잠을 자면 악몽에 시달리고요.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고요.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서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똑같더라고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았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요,
무엇이 되면 그 다니엘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면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절대 나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 우상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를 저 풀문불 속에 집어넣는다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문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신상,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습니다. 이 우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아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이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총리를 세우셨잖아요. 총리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총리들과 그리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신하들이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는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과 삶이 완전히 그릇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동반이 되어져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보니까요, 말도 그렇지만 이 삶도 완전히요 그릇된 게 하나도 없는 게, 불신자가 봐도 어떠냐면 굉장히 바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잘 보니까 성경에 거기에 보니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 바로 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아시잖아요, 왕이시여 한 달만 왕의 이름이 왜 다른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나 섬기는 자는 저 사자굴에다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왕의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거기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오잖아요.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항상, 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창문을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를 하면 안 보이는데 아예 창문을 다 열어놓고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올인한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이 지역을 진짜 복음화하고, 저도 그렇고요, 정말로 우리 가문 복음하고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연약한 분, 무너져 있는 분들, 정말로 흔들흔들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진각종이라는 그래 또 그 옆에 있는 SGI, 그래 또 아니요 저기 어디에요, 석계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하고 비교해도요 우리가 절대로 밀리질 않죠. 복음 가졌는데.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보세요.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요 보석과 예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다니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왕이요 영적으로 시달리니까요 악몽이 시달리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데 이 악몽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자기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시달리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정말 마수라는 사람, 그랬던 예언자들, 그랬던 나름대로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이들에게 자기의 꿈을 맞추라는 겁니다. 근데 꿈 얘기를 안 해줘요. 아니 꿈 얘기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꿈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내가 꿈 얘기 안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엄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누가 속해져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 왕에게 찾아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꿈을 마치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 하나 때문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박수와 모든 마술사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무나도 이 다니엘이요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과 예물을 주고요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가.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물러나고 다음에 벨사살 왕이 딱 세워졌는데요. 이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을 싫어해요. 너무나도 느부갓네살 왕 자기 위에 왕이요 이 이방 민족의 이 청년을 너무나도 신뢰를 하니까 이 벨사살 왕이요 싫어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쫓아낸 겁니다. 쫓겨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고관대작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와요. 그래서 막 뭐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손이 나와서 막 쓰는데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잔치를 벌이고 기쁨이 있는 그곳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무슨 글씨냐. 재앙이 많은 거냐. 큰일 났다. 사람들이요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이요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정말로 인정하지 않은 벨사살까지도 자기를 인정해 버려요. 1절에서 2절. 이 광경을 다 알고 있는 다리오라는 왕, 그 다음 왕이죠. 다리오 왕이요 완전히 다니엘을 신뢰해버리는 겁니다. 다리오를 지나 또 다른 왕이 세워졌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레스 왕 시대에도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믿음에 완전히 올인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모든 왕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 나라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이 지역에요. 야 진짜 예강교회 저 교회에 가기만 하면 정말로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이 치유되더라. 살아나더라. 그럼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아주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결론나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안에 뭐가 돼야 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느 누가 와도 복음을 듣고
어느 누구와도 치유가 되어지고 어느 누가 와더라도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이 맡기는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하고 싸우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만 다니엘 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은 만큼의 응답을 받은 증인으로 선 것을 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믿음에 결단하며 믿음 안에서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빛을 발하는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시다.